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 아마 새로운 분들이 아마 있어서 그런데 십자가 표시가 된 것은 오츠만 영재님이 작사하신 것이고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위트니스 영재님이 작사하신 거거든요. 이 464장 찬송은 이영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부활 능력 아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해 생명 성장하게 함은 오직 죽음뿐일세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오직 죽음 통해서만 생명 살아내. 자,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누렸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네. 제가 이 찬송을 볼 때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네.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거든요. 죽음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부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 생명의 실제를 누려야 생명이 자라게 되고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 생명이 없는가를 이 메시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몇 구절 같이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죠. 형제님들이 10절, 자매님들이 11절 번갈아가면서 영을 사위해서 한번 먹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이미 획득하였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아멘. 14절 같이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자, 메시지 제목 18번 제목하고 A번까지 같이 선포할까요? 그의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뛰어난 부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라. 로마서 1번 그의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그리스도를 얻는 세 단계. 이 메시지의 중심 부담은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부활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고 로마서 2번에 가서는 뛰어난 부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획득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16서신 가운데서 신장서신이 4권 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서신은 하나의 무진장한 광산과 같습니다. 이영애님은 빌립보서 3장 10절 한 구절에서도 4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는 물질적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다이아몬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3장 10절에서 영적인 다이아몬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온문에는 to know him. 첫 번째 다이아몬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떠한 그리스도냐?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 세 번째는 고난의 교통. 네 번째는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 계시된 4개의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제 11절에 가서 바울은
어떻게 해드쓰는지 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몇 개입니까? 5개. 5개. 자매님들 이 집회에 와서 5개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시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다이아몬드의 풍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특별히 3장 7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바울은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서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먼저 8절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얻는다는 한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2 단어, 획득한다, 붙잡는다. 여기에 2 단어가 12절에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는 유일한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획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는 것은 가장 강한 단어인데 움켜쥐고 심지어 점유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회심한 지 20년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더 획득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런 3가지 이러한 단어들은 주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획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형제님, 자매님,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획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말해 보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마음의 유일한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획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의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붙잡고 놓지 않으리. 이거 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길 원하신 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바울처럼 놓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에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는 것이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왜 여기서 바울이 붙잡는 것을 언급했느냐? 그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회심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에게 나타난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주님의 답변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럴 때 주님은 바울을 그때 붙잡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이 한 분을 얻고 획득하고 붙잡기 위해서 분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아래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가게 됐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을 갈 때는 원양어선 선장이 되어서 멋진 꿈을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거든요.
결국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배를 좀 탔긴 탔지만은 결국에는 붙잡혀서 제가 이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온양 시습을 나가가지고 3일 동안을 그 폭풍 있는 바다에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배 어로장 되시는 분이 승성 경력이 무려 한 28년 되는데 자기가 배를 타면서 이렇게 큰 파도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보통 이제 이 태풍이 열대골에서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잠자는 곳이 이제 칼기가 추락된 캄차카 반도 그 부근이거든요. 근데 태풍도 잘 때는 그냥 안 자고 영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만난 그 태풍은 뭐 5m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산뜸 같은 파도예요. 저희 배가 좀 컸지만은 이 파도가 치니까 이렇게 하면 파도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마루고 이건 골짜기거든요. 저희 배가 골짜기 떨어지면 마스트가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잠수함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배가 이게 뒤집어졌다 올랐다니까 2층 침대에 잤던 저희 이제 친구들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다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야 제가 주님께 붙들려서 전시관으로 주님이 나오게 됐거든요. 아마 이런 체험은 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왜 이런 세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세 단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시작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과정은 뭐냐?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완성은 뭐냐? 12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마지막 완성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과정 가운데 있다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원합니다. B번 같이 선포하죠.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빌립보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아니면 여기에서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되었습니까? 완성 안 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아마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바울 형제님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두 방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한 고난은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홀로 구속을 위한 고난은 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몸된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고난은 여전히 사도들과 믿는 이들 우리에 의해서 여전히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참되게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이런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이런 고난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나갑니까? 바울의 관점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면 어떤 환경,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좁고 협착한 생명의 일을 할 때
온갖 비난과 비방을 받습니까? 그것은 악한 자 사탄이 끊임없이 몸된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몸된 교회가 건축되면 그의 마지막 운명이 너무나 비참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참소하지만은 우리는 그때마다 악한 자 사탄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원합니다. 자, 10번 같이 선포하죠. 땅에 속한 얽매임으로부터 해방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얻는 것은 단지 다만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울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이상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그는 모든 것을 개 먹이로 여겼기 때문에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율법의 그 어떤 것도 탁월한 그리스도의 이상에 비춰볼 때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모든 땅에 속한 얽매임으로부터 그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원칙으로 탁월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 이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끊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땅에 속한 모든 얽매임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님,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이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남은 경주를 기꺼이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깊은 안에서의 선포가 있기 원합니다. 자, D번 같이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들.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부활 능력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분의 부활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고 알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어디에서 산출됩니까? 죽음 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 말은, 이룬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역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믿는 이들은 다 그의 온 일생을 들여서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를 사모했고 심지어 그의 틀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로마 그 당시에 가장 추악한 범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틀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했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틀에 대한 4가지 계시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다. 우리 아가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누굽니까?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며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그 비둘기로 상징된 추구하는 여인에게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어떨까요? 부드럽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끔찍한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비둘기를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때문에 교회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할 때 주님은 네가 참으로 나를 만나길 원하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내가 있는 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
때문에 아가서 2장에서 바위춤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골짜기, 그것도 뭘까? 낭떠러지기. 우리가 볼 때는 갈 수 없는 그 영역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으로 나를 원한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 우리가 이 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를 사랑하고 나의 혼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비춰줄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은 나를 그 영역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서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선포하죠.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이 소극적인 안에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교회생활 가운데 뭐 얽히고 설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영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영역이 없다는 것인 걸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아마 가장 정상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빌보 교회였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무려 11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분열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문제까지. 근데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원칙에 두 가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작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기 원하면 부부 사이 문제가 해결되고 소급에 얽히고 섞인 지체들 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영역이 바로 십자가의 틀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세상도 없고 육체도 없고 자아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모든 속행이 다 끝나는 영역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앞선 형제부터서 제가 들은 말씀은 주의 회복이 한국 땅에 시작될 때 첫 번째 특별 집회 주제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교회였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교회. 십자가로 옛 창조석한 모든 문 다 끝내고 장사 지내고 각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이 될 때 유기체인 몸된 교회가 산출되는 것이 주의 회복의 한국 땅에서의 시작이었거든요. 이 세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그리스도, 교회 서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 이룰수록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조금씩 역사되고 침투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의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아멘.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틀 아래 머무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요소가 우리 안에 조금씩 침투될 때 결국 이런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선포하죠. 새 언약의 사역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꺼이 우리가 죽음의 틀 안에 넣어지기만 하면 부활 생명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이거든요. 이러한 십자가의 틀에 대한 이상을 사도들이 보았고 니 형제님이 보았고 이 형제님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러한
사도들과 한원이 되어서 자아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신을 죽음의 틀 아래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여기에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은 심지어 고난을 받지 않고도 고통당하는 일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시장에서 합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직을 당했다면 육신의 고통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빌보 3장에서 말한 고통은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바로 몸을 위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틀 안에 우리 자신을 넣고 우리가 몸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는 부활 생명이 싹트게 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죽음을 통해서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번 같이 한번 보죠. 그분의 죽음을 본받음. 이제 우리가 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꺼이 뭡니까? 그분의 죽음을 본받게 되죠. 죽음을 본받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셨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죽음에 넘김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33년 반의 삶을 사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함으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F번 같이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영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들은 사실 그 영이 바로 부활 능력의 실제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구절들이거든요.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부활 능력이고 그 영은 바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영을 인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영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 영 안에 있는 죽음의 효능이 우리가 십자가의 틀 안에 들어가게 하고 부활 생명의 실제를 우리가 하여금 체험하고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번 같이 선포하죠. 신성한 생명의 본질적인 능력. 여기에서 이제 이영님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그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각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몸을 위하여 체험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주 회복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존재를 갖도록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부활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생명 능력이 나타났어. 마지막 하다 뭡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오셨고 주와 판자는 한영됨으로 우리와 이금 연합된 영을 따라 살 때마다 우리는 부활 능력의 놀라운 실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 같이 선포하죠. 뛰어난 부활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획득하. A번 목표와 상. 이제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여기서 유일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뛰어난 부활이거든요. 11절과 11절에서 먼저 11절에서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해서 분투한 바울을 보게 되는데 12절에서는 뭡니까?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여전히 못 이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유일한 갈망과 목적은 바로 뛰어난 부활을 목표로 해서 그는 달리고 추구했기 때문에 바울에 있어서 그의 추구와 그의 대상은 바로 여기에서 뛰어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죠.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다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여기에 3장에서 두 번의 힘을 다하는 게 나오거든. 먼저는 12절에서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게 나오고 13절은 뭡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난 부활은 전체 성경에서 오직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만 발견되는데 이 뛰어난 부활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여기에 첫째 부활을 언급했죠.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할 때 뛰어난 부활에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바울은 그의 영적인 체험과 이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가 다만 일반적인 부활이 아닌 특별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한 부담을 바울이 만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B번 같이 선포하죠.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부활에 관한 장이 15장이죠. 근데 부활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나사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그 직전 상태가 뭐냐면 나흘이 지나서 심지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죽음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사로에게 명하기를 나사로 나오시오 라고 했었을 때 나사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이 수건의 동이채로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사로의 부활은 맞는데 뛰어난 부활입니까? 아니죠. 왜?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났고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뛰어난 부활은 바로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때문에 뛰어난 부활이 이룬다는 것은 모든 옛 창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언급한 참된 뛰어난 부활입니다. 때문에 비록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그는 옛 창조 안으로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인도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은 옛 창조로부터 완전히 나와서 부활의 변형된 몸을 입으셨거든요. 우리 이러한 뛰어난 부활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자, 10번 같이 보죠. 바울의 목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언급했죠.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과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갈망했죠. 이것은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목표가 11절에서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절의 목표일 뿐 아니라 심지어 8절과 9절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바울은 먼저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 능력과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기꺼이 죽음을 본받음으로 바울은 뛰어난 부활의 일기를 분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뛰어난 부활은 진리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장래 왕국 시대에 우리가 보상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서 3장에서의 뛰어난 부활을 우리의 체험과 적용해서 우리가 빗비춰 본다면 이 부활은 장래에 이루어질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는 뛰어난 부활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뭡니까? 우리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적어도 우리 존재의 세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영은 뭡니까? 조회가 됐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주님의 갈망은 뭡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생각과 감정, 의지 안에 침투되고 적셔져서 우리의 혼이 부활되기 원하고 결국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우리의 죽을 몸에도 주님 부활 생명이 역사됨으로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날의 뛰어난 부활의 보상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정말 뛰어난 부활이 바울이 추구하고 목표했던 유일한 대상이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노동에서 뛰어난 부활을 유일한 목표로 취해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영역 안에 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 이룰수록 결국은 주님은 우리의 온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과 몸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역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D번 같이 선포하죠. 옛 창조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혈과 몸을 가진 이 땅에 인성을 입으셨죠. 사랑하는 자매들, 이 주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옛 창조에 속합니까? 새 창조에 속합니까? 당연히 옛 창조에 속하죠.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묘한 것은 주 예수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그의 사신 생명은 타고난 생명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을 살았겠습니까? 부활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창조의 몸과 예창조의 환경에 대해서 여전히 죽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부활 안에 사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의 일생이 말구이로부터 골고다까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주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결국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가치, 그 다음에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 몰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중함. 어떤 귀한 자매님이 옥동자를 낳았는데 죽음과 관련된 걸 선물 드린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얼굴이 찌푸려지겠죠. 그러나 주님은 출생부터 몰약을 예물로 받았거든요. 이제 그 나이가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경배로 갔다가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찾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며칠 소비한 다음에 찾았을 때 그의 모친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 할 때 주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은 비록 주 예수님이 마리아부터 혈육의 몸을 입었지만은 예창조의 생명을 살지 않고 바로 신성한 아버지의 생명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니라. 주 예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결코 천연적인 생명을 살지 않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인간 생활을 통해서 조의 생명을 인간 생활을 통해서 살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의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방면에서 새 창조를 언급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냐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되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이니라. 또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부활 안에서 이러한 부활 생명을 누리려면 아담의 영역 안에 머물리고 알고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뛰어난 부활을 체험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새 창조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아는데 예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고 시작됐지만 새 창조는 바로 주님 이 땅에 혈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그 동안에도 자신을 죽음에 넘기워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 때 바로 그때부터 이미 새 창조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넣기만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분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새 예루살렘 되는 것인데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2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네,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뿌려진 썩지 않을 씨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천연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공의 같은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때 주님은 옛 창조의 몸 안에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긴 걸 보고 제자들은 시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비록 육신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배웁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의 실제인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얼굴을 배운 그 사도들보다도 더 달콤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는 옛 창조의 영역 안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의 영역 안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일이든지 영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아래에 넣어지게 될 때 우리는 부활 능력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F번 같이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가 빌립보 3장 10절에서 바울은 네 가지 중점을 보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그분의 고난의 교통, 마지막에 죽음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일생은 태어날 때부터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사실은 살고 있었지만은 그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의해서 왜 주님이 예창조의 영역 안에서 혈과 몸을 입고 땅에 사셨지만은 아버지의 부활 생명을 사셨는가?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보기 위해서 이 아담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비를 보기 원합니다. 아담의 죽음은 특징이 뭐냐면 나타날 때 추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신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까? 소름이 끼치도록 끔찍한 것들이 아담의 죽음의 영역 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아담의 죽음에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뭡니까? 사랑스럽다. 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마당 기운자면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입맞춤할 정도로 이 죽음은 사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의 죽음은 뭡니까?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거든요.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참된 위로라는 거죠.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카운셀러를 찾아가지 말고 정신과 병원에 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영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스러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씁쓸하죠. 아담의 죽음은 달콤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서운데 위로를 주고 마지막 아담의 죽음의 최종 총결은 뭐냐? 멸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역대로 주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달콤함을 봤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했고 그 안에서 머물기를 사모했다. 그래서 우리가 464장 찬송가 부활 능력하는 사람 뭘 사랑해? 십자가를 사랑해. 그래서 이 아담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비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에 대한 계시를 본다면 오늘부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만 하지 말고 죽음의 틀 안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의 모든 기업을 후사로 물려받으신 아들의 자격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아래 머물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예창조의 영역과 예창조의 환경이 있지만은 우리는 새 창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영재님이 비유들기를 사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과자를 구울 때 이 빵 틀에 반죽을 위해서 집어넣어서 불에 굽게 되면 그 모양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반죽을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온갖 환경을 통해서 잘 굽혀지면 뭐가 나와요? 신격에 살아가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리스도의 복사판, 술라비가 되는데 중간에 튀어나오면 이제 또 다른 영역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정말 잘 굽혀지기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G번. 새 창조 안에서의 삶.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형제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뛰어난 부활에 산다면 그 자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예창조입니까? 새 창조입니까? 새 창조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위로를 받고 뛰어난 부활에 함께 동반자로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부로 주신 목적이거든. 그러나 어떤 아내가 그녀의 윤리와 문화의 배경을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이것은 예창조입니까? 새창조입니까? 예창조거든. 그거는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부부싸움 나거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 빨리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으로 먼저 들어가면 싸움이 안 돼요. 이거는 서로 누군가 자아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사람만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가면 문제였거든요. 창조도 빨리 돌이켜서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뛰어난 부활이 있지 않은 그 어떤 천연적인 사랑, 천연적인 복종, 천연적인 행위, 천연적인 말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을 때마다 주 예수님. 이영재님이 영화에 사는 길은 뭐냐? 순간을 멈추라는 거예요. 춤을 한번 하고 주 예수님 하면 뭡니까?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싹 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이 부활 능력을 알고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를 수고하고 분투했지만은 빌립보 3장에서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미 획득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창조의 영역이 있는 것. 과거 유대교 심지어 이전의 영적인 체험도 다 뒤에 있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바로 뭡니까? 새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것.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이러한 새 창조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뒤에 것들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창시하여 온전케 하는 일시에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달리기 원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우림의 상을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분투하고 수고하고 달렸기 때문에 바울의 본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유일한 본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새 창조의 영광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얻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경주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주 안에서 함께 달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정사나 이런 모든 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히브리서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라고 외칩니다. 왜? 그들이 죽음의 틀 안에서 머물렀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주저한다면 주님의 오심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다만 기다리지 말고 앞당기기 위해서 바울의 본을 우리의 본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순간순간 현재 그리스도, 이 순간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었고 결국은 뭡니까? 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있는 걸 확신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머물고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했던 바울의 본을 취해서 우리도 마지막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죽음의 틀 안에 기꺼이 몸으로 이 시대의 교회 생활 안에서 날마다 뛰어난 부활을 체험함으로 그날의 뛰어난 부활의 보상을 얻기 원합니다.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심오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영안에 사는 생활을 살 때 우리는 뛰어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 다이아몬드가 뭐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 능력, 그분의 고난의 교통, 그 다음에 죽음과 생상을 본받는 것, 마지막 뛰어난 부활. 할렐루야!